우리가 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뭐부터 준비해야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되려면요, 지난 것, 옛날 것 다 정리돼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요, 옛날 것, 이전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전 일을, 옛날 일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지워버려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지우개로 지워져야 됩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것이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사 가란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될 그곳을 향해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해서 인사 잘 못하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할 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받는 백성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모습이냐? 33장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듣고도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은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겁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한 응답과 중요한 축복을 구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떼 버려야 될 걸 다 이 시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늘 다니던 직장, 우리 대학생들은 학교, 우리 후대들 내가 다니는 학교 바뀌고 선생님 바뀌고 그래서 새로운 시작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시작은 뭐겠습니까? 달력이 넘어가는 게 새로운 시작이 아니잖아요. 그 날을, 그 시간을 맞이하는 내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시간은 바뀌고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도 내가 바뀌고 뭔가 눈에 보여지는 건 바뀌었는데 정작 나 자신은 바뀌지 않고 있어.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개혁해야 되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냐,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정말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고치다, 바꾸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친 말입니다. 그런데 개선한다라는 의미하고는 다르죠. 개선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를 조금씩 더 좋게 바꿔가는 것을 개선이라고 하고요. 개혁한다라는 것보다는 수위가 낮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선하면 안 돼요. 개혁되어야 됩니다. 조금씩 나아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개혁되어야 될 부분은 조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첫 번째로 이사야서 43장 말씀 읽은 것처럼요, 옛 기억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새 응답, 새 은혜, 새 축복을,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10년 전, 20년 전 기억을 갖고 교회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또는 한 달 전, 1년 전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험 든 것과 상처 속에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 듣고도 내가 뭘 바꿔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옛 기억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 되죠? 먼저
가장 먼저 내게 주시고 있는, 나에게 주시고 있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후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이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이 나에게 정확하게 붙잡혀지지 못하는 게 여기입니다. 옛날 기억. 그래서 이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버리지 않고 말씀 앞에 또 사랑 앞에 서면요, 자꾸 말씀보다 뭐가 먼저 나오냐? 이건 틀리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약속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20년, 30년, 또 짧게는 몇 년 동안 했던 그 신앙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억들, 이걸 버리지 못하면요, 어떤 얘기가 불쑥 나도 모르게 나오냐? 기다려도 소용없다.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두고 기도했는데 기다려도 소용없더라. 내가 내 업을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가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다려도 소용없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찾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이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 자, 금송아지 만들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자리를 비운 겁니까? 안 보이면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두렵고, 그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결국 종교의 시작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워요.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면 안 죽잖아요. 금송아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리 비우지 않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잖아요. 한결같이. 우리는 진짜 옛날 기억을 버리고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누굴 따라온 겁니까? 앞으로는 누굴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따라왔는데, 이제 모세가 자리를 비우면 아론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근데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금송아지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옛날 기억 갖고 그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면서 모세를 따라왔지만 모세가 보여준 기적과 모세가 백성들 앞에 보여줬던 영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이신 그분을 왜 바라보라는 얘기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금송아지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모세 같은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기도해봤다, 옛날에 나름대로 응답 받아봤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다가 어려움과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 그래서 나 지금 교회 안 나간 지 몇 년째다. 기도해도 응답 없다. 하나님 돌아가신 겁니까?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 금송아지 만들어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니 거기서 바로 뭐 했습니까? 아론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네 아내와 자네들 귀에서 금고리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방법 찾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힘을 모아서 기도해도 안 되니까요. 이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 내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가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만들어 보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 지어서 벌 받겠구나, 벌벌 떨지도 않죠. 사실 왜?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힘 모아서 하겠다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하나님 응답 안 하셨잖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 아닌 걸로 보인다니까요.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 신앙생활에 대한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자꾸 뭘 선호하냐? 내 입장과 내 사정을 잘 들어주고 잘 헤아려주고 그리고 해결해주는 이런 지도자를 선호합니다. 아론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우리 인도할 신 필요해, 만들어줘 하니까 가져와. 가져오면 내가 만들어준다. 백성들의 요구를 공감하고 들어줄 수 있는 제사장적 사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줄 게 있고 안 들어줄 게 있지. 지금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 바라보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인앙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왜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목회자고 교육자고 중직자인데도 보면 이거 좋아한다니까요. 당장은 좋아 보이죠. 당장은 뭔가 갈증을 해소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니까 뭔가 신뢰도 가는 것 같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걸 원하더라도 본인이 모세의 3살 위 형이라, 그래도 내가 동생 없으니까 형된 도리로다가 내 동생이 책임 못 지니까 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신앙 아니잖아요. 형이고 동생이고 간에 타협할 게 있고 안 할 것이 있지.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덮는 분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대가는 벌입니다. 벌에 대한 면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공의의 속성이다. 그런데 우리가 벌 받고 우리가 지옥 가고 우리가 마귀 종노릇하다 살아야 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 자신의 운명 개혁할 수 없잖아요. 이걸 아시고 뭐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대신 저주 받으셨어요. 대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늘 먼저 붙잡는다면 옛날에 상처 지나간 거 다 훌훌 털어버리고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요, 지나간 일, 이걸 지워버려야 됩니다.
잘 안 지워져서 문제죠. 잘 안 지워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오래된 상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새겨야 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일에 말씀을 받고 노트에 잘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개혁시켜 주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주신 말씀,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 성도들과의 어떤 만남과 모임 속에서 개혁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대부분 위치가 내가 주인의 자리에 가 있어요. 집에 가면 엄마 밑으로 다 집합해요. 아빠는 목소리 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목소리 냈다가. 반찬이 왜 이러냐부터 집안 꼴이 왜 이러냐, 큰일 납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적고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물이 포도주 변화는 근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위치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종인데 주인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주인 노릇하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출애굽기 34장 9절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터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내 생각들, 자리 잡은 그 어떤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옵소서. 자,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고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앞으로 행하실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것을 동시에 봐야 돼요. 말씀은 우리가 똑같이 올 연초에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보좌의 역사가 임하고 말씀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갖고 회복의 역사로 현장에 살아나는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내가 결국은 또 이 자리에 가서 주인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새기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있는 직장도, 지역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나로 살아가지 마세요. 어제의 나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인의 자리에 또 가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 받았지만 누구든지 오늘 또 자빠지고 오늘 또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자빠지고 오늘 또 실수하고 또 술 처먹고 또 들어왔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을 누리지 않으면 또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고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이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게 아니고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라는 내 글자가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신자들에게 보여지고 읽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죠. 물론 또 현대 과학 기술을 빌리셔서 노화를 늦추는 이런 여러 가지도 도움을 받으셔야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의 편지를,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 의사들이 얼굴에 써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복음이 새겨질 때. 두 번째입니다. 이전 일을 지우지 못하고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요, 자꾸만 부패와 방자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려가 봐라.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들 부패했다. 모세가 본즉 그들이 방자하니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백성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보았음에도 부패했습니까?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세상에 돌아가면 우리 세상 나라 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에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삼가 지키라.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스스로,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그 안에 살 때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설계된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것들로,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살아가면 그게 올무가 된다. 그래서 우리 위치를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것을 스스로 주의하고 삼가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야 되냐? 날마다 말씀을 우리 영혼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근본이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된 이 기적을 누가 맛봤습니까? 9절에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물을 떠온 하인들은 왜 합니까? 가나온인 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를 아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자, 6월절 출애굽기 12장 23절이죠. 피를 볼 때 그 피를 바른 집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0절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인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애굽 체질이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이 두 부분이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내 위치가 개혁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여정감에서 지켜야 될 부분은 결국 체질인데 430년 동안 녹아들은 이 체질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단박에 고쳐지지가 않아요. 개혁해야 될 것, 개선해야 될 것, 이걸 알고 맥추절의 응답을 어떻게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현실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놓고 광야에서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입으로 불신앙하는 체질이 이게 개선돼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덥기도 하고 더운데 기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가도 더 오르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맥주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출애굽기 23장 16절, 내가 구원한 백성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일에 받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도록 주일에 강단 주시고, 또 매일 시편을 통해서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시편 147편 10절 11절입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불신앙이지만요, 몸으로 하는 불신앙이 있고. 자,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말 잘한다고, 말이 세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설득시키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리가 억세다기보다 다리 튼튼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늘 열심히 뛰어다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을 생각이에요. 늘 자기 열심으로 더 뛰면 더 버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이 미래에 대한 미래의 응답을 바라봐야 돼요. 미래의 응답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안에 있어요. 내일에 있는 것이 오늘 올 때, 오늘이 지나지면, 지금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과거도 흘러가고 내일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여정 가는데 뭘 어떻게 저장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체질이 개선돼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자꾸만 염려가 생기는데, 이렇게 살아서 10년 뒤에 내가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겠냐, 서울에서. 이 청년들이 결혼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선택 결정이거든요. 나 혼자 벌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겨운데 여기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무리 육아휴직을 준다고 하지만 어렵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미래를 어디서 바라야 되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이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여호와 하나님,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일에, 수요일에 일 놔두고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 한 군데라도 더 가면 돈 벌 수 있고 일한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풍족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 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주일 또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 예배 시간을 절대,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일에서 손해보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응답,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 점검해 보셔서 나 자신부터 또 삶 속에서 내 위치가 개혁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복음 체질로 개선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옛날 것, 이전 일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언약 붙잡을 때, 말씀을 새기고 따라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게 하셔서 정말로 보좌의 역사가 임하고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와 제자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